이번에 우리가 나눈 말씀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의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패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투에서 패했습니까? 아간의 범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3천 명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냥 전투를 치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고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믿었다면, 그래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아마도 아이성 전투 이전에 아간의 범죄 사실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앞선 여리고성 전투에는 이스라엘 힘으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에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전쟁의 세부적인 전략과 방법까지도 다 그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그들이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이성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이스라엘의 힘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전혀 그러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까? 내 힘으로, 이스라엘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필요할 때면 하나님 찾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 때때로, 그죠? 여러분, 그 신앙이 문제입니다. 그 신앙이 이 아이성 패배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다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신앙은 내가 그 신앙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가 그 신앙의 중심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찾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앙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요. 반면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라고 했습니까?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신앙이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과의 동행, 여러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 주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사실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곧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인생을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녹이 그랬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그는 받았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물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벗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친구를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겁니다. 또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는 매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막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회막으로부터 나올 때 그 얼굴에서 빛이 났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모세는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다. 그는 나를 대면하여 본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매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필요할 때만, 다급할 때만, 급할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은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것에서 벗어나서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신앙의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전투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 혹은 군대에 문제가 있었다, 그런 걸 여호수아가 묻질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패배의 소식을 듣자마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렸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 그 땅에 그는 엎드립니다. 왜 여호수아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세상의 모든 길의 답은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람을 찾거나 도울 손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행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 행했는데, 여러분 뜻대로 다 행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대로 요단을 건넜고, 말씀대로 할례를 행했고, 말씀대로 여리고를 정복했는데 왜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잠잠히 머물러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이성 패배의 이유를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지 엎드려 있는 상태에서 몸을 일으키라 라고 하는 뜻만이 아닙니다. 이 말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성 패배를 두고 여호수아도 많이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족속과 싸웠는데 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뭐 질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전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이성 전투에 패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두고 여호수아가 많이 의기소침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같은 의미지만 다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책망이 아닙니다.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라는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다시 일어서라고 합니다.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하시며 힘을 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요,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교회가
지금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지탄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너희가 고개 숙이고 엎드려 절망만 하고 있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고백하며 그분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일어서라고. 왜 엎드려 있냐고. 믿음의 사람들아 다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주위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만 가득하더라도 그 상황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힘을 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일어서고 새롭게 힘을 얻는 그런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한 언약을 이스라엘이 어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고 숨기고 감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해 다 하시겠죠? 여리고 땅의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물건들은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것입니다. 당시 여리고 사람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멸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봉헌한다,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남겨두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지켜가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멸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의 남녀노소 사람들과 소와 양과 나귀를 모두 칼로 멸하게 하셨습니다. 다만 이 불에 타지 않는 금은과 동철 기구들은 모아서 여호와의 곳간에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들 중에서 모두 멸하고 바치라고 한 그것들 중에서 어떤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진영이 부정하게 되어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그것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에 손을 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어긴 것입니다. 바쳐진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고 속이고 자기들 물건들 가운데 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께서 이 헤렘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과 하나님 맺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와 이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한 사람 개인이 어긴 게 아니에요. 한 사람 개인의 절도 행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와 하나님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방금 읽은 구절에 그 바친 물건 중 어떤 것을 취하든지 이스라엘 진영이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2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집니다.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이스라엘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이 바쳐진 것입니다. 대적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피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바친 물건을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바친 물건, 너희 중에서 죄악을 범한 그것을 제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완전히 물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허수아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여러분, 우리는 허수아비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오는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우리가 매일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가 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40일간 보냅니다. 그런데 그것에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합니다. 그리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차라리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다고. 어떻게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까지 인도했느냐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하나님 기가 차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원망하는 모든 자들을 광야에서 주님께서 죽이시겠다, 멸하시겠다. 그러니 내일 다시 홍해길로에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슬퍼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해가 밝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느냐면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가나안 땅을 넘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민수기 14장 42절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 피할까노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도 그 말을 무시하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나안 백성들에게 패배하여 그곳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어떤 일에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천만인이 우리를 둘러싸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물과 불은 우리의 대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한 힘으로 우리를 침몰시키려 해도, 우리를 태우려고 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결단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불에 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사느냐, 우리 인생을 열심히 사느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여러분, 그것에 우리 인생의 승패가 달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겠다고. 너희 중에 바쳐진 물건을 제하지 않으면, 또 죄를 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끝없이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결단코 용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결단코 죄를 주님은 용납하실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노아의 홍수 이전입니다. 세상을 멸하시기 이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은 육신이 되니까 함께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육신이 된다는 말은 사람의 본성이 죄로 가득 찼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에서 육신은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을 말하는 표현이에요. 죄된 본성. 곧 사람이 죄악으로 가득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 가운데 함께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 모든 문제는 죄로 기결됩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예요. 죄가 모든 인생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죄라는 단어는 하타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이 길을 잃다, 표적을 벗어나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내 양심과 도덕과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잖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언제든지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말.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심각한 결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한 남자의 아내를 취하고 그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이 죄는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하지만 당시는 절대 군주의 시대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흔히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죄를 지었지만 그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유야무야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죄로 인하여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밧세바가 다윗을 통해서 낳은 처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의 처자들 암몬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복수의 칼을 갈던 이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암몬을 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아에게 일어난 일과 똑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적인 범죄가 있었고 사람이 죽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또 그는 아버지의 후궁들과 백주 대낮에 간음을 합니다. 여러분, 끝없는 제약이 다윗 가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결국 압살롬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서 창에 찔려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지은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끔찍한 결과를 낳습니다. 만약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자기 자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그가 이 죄를 지었겠습니까? 결코 그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오는 결과 엄청난 겁니다. 인간이 지은 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죄를 생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죄 짓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싸워요. 죄 짓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제가 솔직히 고백하는데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제 신체 일부분을 자르려고 했어요. 농담이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었어요. 두 손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했잖아요.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라버리려고 했어요. 예의가 없어야지. 교회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다른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 실제로 다른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은 실제로 신체 일부를 자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를 반복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주님을 그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을 멸하지 않으면 다시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바친 그 물건을 가져간 그 범인을 찾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찾는 방법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제비뽑기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비뽑기를 가지고 범인을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비뽑기의 방법으로 범인을 찾으시는 것일까요? 이 흥미와 스릴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한 명씩 뽑혀나가잖아요. 뽑혀나가요. 그냥 범인을 지목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이 제비뽑기의 방법을 보면 여러분 먼저 지파를 뽑잖아요. 한꺼번에 다 뽑는 게 아니에요. 먼저 12지파 중에 지파를 뽑습니다. 근데 어느 지파가 뽑혔습니까?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 중에서도 보면 그 안에 족속들이 많거든요. 그 중에 다시 제비뽑기를 하는데 세라 족속이라는 족속이 뽑힙니다. 그 다음에 그 세라 족속 중에서 또 제비를 뽑는데 가족의 제비를 뽑는데 삽디라고 하는 가족이 뽑힙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삽디의 가족 중 남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뽑는데 그가 누굽니까? 아간이죠.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러분 이 제비뽑기를 보면 범인을 찾아내는 방법이 마치 뭐와 같습니까? 양파 껍질을 벗기는 거 아주 유사합니다. 한 끝불 한 끝불 벗기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세라 족속으로, 세라 족속에서 삽디 가족으로, 그리고 아간으로 하나씩 하나씩 벗겨서 결국 범인을 찾아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아간이 죄를 지은 수법을 말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수법. 여러분 아간이 훔쳐온 물건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게 겹겹이 숨겨서 자기의 장막 아래에 숨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둑질한 물건을 껍질을 씌우듯이 씌웠어요. 숨기고 숨겨서 제일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감추어 두는 겁니다. 그런 범죄의 수법을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가 어떻게 감추는지를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그가 감추었는지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하나 껍질을 벗기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간이 훔친 물건뿐만 아니라 그가 죄를 짓는 그 수법도 고스란히 다 사람들에게 공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혀. 아간이 숨기는 방법대로요. 하나님이 한 끝불 한 끝불 벗기셔가지고 다 벗기셔서 나중에 그를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범죄의 의도, 동기, 수법 이런 거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콕 집어가지고 완전히 다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을 아주 교묘한 수법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이 선지자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가서 한 부자와 한 가난한 사람 얘기를 하게 합니다. 한 성읍에 양과 소가 아주 많은 부자가 있고 또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서 이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사가지고 애지중지 그가 길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난한 사람이 키우는 그 양 새끼에 대해서 성경이 묘사를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3절에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되었거늘. 여러분 그 암양을 어떻게 키우는지 묘사를 아주 자세히 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 어린 양이 딸과 같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납니까? 한 행인이
그 성읍을 방문하는데 부자를 방문합니다. 근데 부자가 자기 집에 소와 양은 아까워서 잡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가난한 사람의 그 양 새끼를 빼앗아서 잡아서 그 행인을 대접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나단이 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극도로 분노합니다. 극도로. 사무엘하 12장 5절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마땅히 죽을 자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토록 분노했습니까? 그는 목동이었거든요. 그는 어린 양을 키워봤어요. 자기 품에서 그 어린 양을 키워본 거예요. 애지중지 얼마나 사랑하면서 그 어린 양을 키워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셨어요. 여러분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당신이 바로 그 부자라고. 당신이 바로 그 새끼 양을 빼앗은 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모든 걸 너무 잘 아세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숨겨져 있는 범죄의 의도, 수법, 동기, 마음 하나님이 정말 다 꿰뚫어 오셔. 다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꼭 숨겨져 있잖아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절대 겉으로 표 안 납니다. 절대 표 안 내요. 다른 사람 무시하는 마음,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죠? 정확하지 않는 말 막 지르는 거. 여러분 사람은 기억 못해도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 다 아세요.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정말 두려운 분이세요. 다 아시니까요. 베드로가 2배의 만선이 되고 난 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제발 나를 떠나가 달라. 나는 죄인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솔직히 그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안 믿었어요. 베드로는 그저 예수님을 좋은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주신 말씀, 좋은 말씀 듣고 그것에 보답한다 하는 마음으로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평생을 갈릴리 어부로 살았는데 그런 일을 본 적이 없습니다. 평생을 갈릴리 어부로 살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들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별 기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말씀 들으러 가자고 하는데 그는 그 전날 밤새워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왜? 예수님 안 믿었다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곳이 없어서 자신의 배에 오를 때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좋은 말씀을 주시는구나. 좋은 선생님이구나.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물고기를 걷어 올리는 순간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2배에 가득 차게 고기를 잡고 그 배가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분을, 신적인 존재를 보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난 거예요. 왜?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 드러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그때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다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깨달았어요. 그렇게 일어난 그 하루에 일어난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계획한 일임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냥 예수님이 내 배에 오른 것이 아니구나. 그냥 예수님이 나를 깊은 곳에 가라고 한 것이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신 것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 그래서 감당할 수가 없는, 두려워서 제발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요, 아간처럼 다 드러나요. 다윗처럼 다 드러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그 마음까지 다 드러나.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드러나.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발가벗는데 다 드러나는. 흔히 하나님을 전지하신 분이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넓게만 아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것을 아는 것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깊이까지 아세요. 깊이 숨어 있는 것까지 다 아신답니다. 내년 이맘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주님이 말씀했을 때 사라는 장막 문 밖에 있었어요. 그걸 엿들었죠. 그리고 속으로 웃었어요. 속으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겠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 주님은 사라가 속으로 한 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안 무서우세요? 무서운 분이세요.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려 들지 마십시오. 뭘 숨기기 위해서 이미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가면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속이 편합니다.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투명한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투명한 사람이에요. 속이 다 보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꿍꿍이 속이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거든요. 우리 자신이 있는 모습을 다 내어놓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과 속이 다를 수 없어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투명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내면을 알 수 없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들어요. 목사님, 그러면 이 세상에서 다 사기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속아 넘어갑니다. 속아 넘어가요? 주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데 우리 그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관계없어요. 여러분, 투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그와 같이 아간이 도둑질한 물건뿐만 아니라 그가 그 물건을 숨기는 방법까지 다 드러내셨어요. 범죄의 내용뿐만 아니라 범죄의 수법까지 다 공개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제비 뽑는 방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12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비 뽑으러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아간의 죄를 낱낱이 다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아간의 범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보고 탐내어 시작돼요. 보고 탐내어. 아간의 범죄는 안목의 정욕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간과 같이 안목의 정욕으로 패가 망신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죠? 많이 있는데 저는 삼손을 꼽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에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삼손이 그 눈으로 블레셋 여인을 보고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딘임에도 하나님이 규례를 어기고 블레셋 여인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삼손이 결국이 어떻게 되죠? 그 두 눈이 뽑히게 돼요. 그 두 눈이 뽑히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눈으로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두 눈을 가져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삼손이 정신 차리잖아요. 눈이 뽑히고 나니까 정신 차려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과한 욕심, 탐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렬히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그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늘 범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 탐욕이 눈과 만나면 안목의 정욕이 되는 것이죠. 그 탐욕이 입과 만나면 식탐이 되고 그 탐욕이 성과 만나면 정욕이 되고 권력과 만나면 권력욕이 되고 명예와 만나면 명예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 안에 그런 탐욕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겨난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여러분 굶주림은 먹지 못해서 채워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그분의 은혜로 채워져야 하는데 채워지지 못하니까 이 굶주림이 탐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탕자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어요. 늘 차고 넘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돼요? 부족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굶주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하잖아요. 심지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채워보려고 했는데 그것을 주는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 탕자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 거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하나님께 양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찾는 양식이 아버지 집에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그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남녀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잖아요. 제가 내일도 결혼식에 참석을 하는데 이 결혼하는 젊은 부부들 보면 서로 좋아 죽잖아요. 저한테 인사하러 왔는데 뭐 서로 좋아 죽더라고 보니까. 이 결혼만 하면 세상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이 아내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아내가 남편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결혼하신 분은 다 그 답을 아실 거예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많이 웃었어요. 막 좋아 죽는데 속으로 웃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필요는 인간이 다 채울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다른 사람으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품에 안기잖아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허기짐과 굶주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요 모든 부부는 결혼한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잘못 가르쳐요. 부부는 서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을 봐요.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봐요. 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사랑을 구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그 사랑, 그 십자가의 그 풍성한 사랑,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채워야 해요.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가 채워질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생겨요. 그렇게 채워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서로를 바라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베푸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결혼이에요. 우리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것은요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런 것이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굶주림과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이 밤에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요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아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얼굴 뵙기 전에 멀리 해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시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다.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할렐루야 찬양하세.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승패는 어디에서 결정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도 공급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건강도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깊이 함께하는 삶을 내가 사모하게 해주세요. 그 삶에 내 인생에 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승패가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로 하여금 간절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안교회 이렇으니 내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주님께 묻고 매일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풍성함,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그 행복감,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이 하나님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이시여, 빛이신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를 끊어놓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죄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단순한 게 아닙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의 동기까지 깊이 숨어있는 것까지 주님 다 알지 않습니까? 나의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와 나의 죄악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그 죄로부터 아버지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죄를 다 드러내어 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 깊은 것까지 알게 해주셔서 이 시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 만물이 주님의 눈앞에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모든 모습이 주님의 눈앞에 다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 감출 수 없습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의도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숨김없이 다 드러내고, 이 시간 아버지 고침받고, 이 시간 하나님 치유되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용서받고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악을 낱낱이 다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들, 숨은 의도들, 아버지 우리 입술에 거짓된 말들, 악한 말들, 아버지 부패한 말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남을 해했던 마음, 아버지 이 시간 다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숨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거리낌이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빠짐없이 다 드러내어 주시고, 아버지 주여 다 드러내어 주시고, 이 시간 그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악들 아버지 우리가 낱낱이 다 드러내고, 아버지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모든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일하여 주시고, 주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밝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다윗을 드러내신 것처럼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다 드러내고, 아버지 다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떨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용서를 우리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죄악이 씻겨주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숨어있는, 꼭꼭 눌러서 감추고 있는, 아무도 모르게 위장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그 죄악들 아버지 앞에 다 드러냅니다. 이미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 숨김없이 솔직하게 투명하게 주님 다 드러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보시고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깨끗게 씻겨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매이지 않도록, 다시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받지 않도록, 다시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모든 죄악을 말리시고 아버지 씻겨주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멀리 던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버지 눈과 같이 휘어지며 양털같이 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처난 마음, 죄악된 마음 씻겨주시옵소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밝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찬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러분 우리 안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욕망을 해소하라고 하죠. 그 욕망을 해소하면 된다. 여러분 틀린 말이에요. 그 욕망을 해소하면 해소할수록 그 욕망은 더 커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욕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생긴 굶주림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굶주림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결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욕을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악의 근원인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돼.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넘쳐야 돼.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져서 내 속에 있는 그 굶주림이, 내 속에 있는 그 기근이, 영적 기근이 하나님 채워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게 해달라. 주님, 나에게 주의 사랑을 부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목마릅니다. 주님 배고픕니다. 아버지, 채워지지 않는 아버지 욕망으로 욕구, 우리 영혼이 심히 곤고한 주님, 아버지,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이 세상의 물을 우리가 들이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여, 주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버지 그곳에 아버지 못 박은 것을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이 고라, 우리 영혼이 갈고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 주셔서 주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목에, 아버지, 우리의 무릎에, 우리의 허리에 차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가득 채워, 우리 영혼을 차고 넘치게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목마릅니다. 주여, 다시는 아버지 물을 길러오지 아버지 그 풍성한 것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오르리. 아버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 죄악의 근원이 이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히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한 영혼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도 하나님 가라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부부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저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주보는 게 아니라 주님 바라봐요.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줘서 그 사랑을 나의 남편에게, 나의 아내에게 흘러보내게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사오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사랑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온전히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함께 살잖아요. 사랑이 넘쳐야죠. 그래 행복하죠. 바라볼 때마다 사랑이 넘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참으로 불행해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것. 여러분,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몸의 사랑, 아버지 주의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아버지 내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해주세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아버지 나를 통해서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한의 사랑, 그 영원한 사랑, 그 끝없는 사랑, 그 조건 없는 사랑, 아버지 그 절대적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 영원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 사랑이 흘러가게. 그래서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아버지 사랑에 담으소. 오 아버지 사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목마릅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굶주립니다. 아버지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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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우리에게서 아버지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정욕이 우리 속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탐욕으로부터 우리가 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배우자에게로,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우리의 부모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아버지 통로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아낌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배우자가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랑의 도구가,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 갈급함 채우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소리 들으소서. 내가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적이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른 적이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이 넘었는데요, 그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언제 또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한 번의 예배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우리가 정말 마음 다해서 준비하고 그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예배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가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고 소원하고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한 임재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린이까지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 번에 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충만히 임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해 주세요. 아버지 생명이 살아오지, 아버지 영이 충만히, 아버지 그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데, 아버지 영이 충만히 임재하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느끼는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 우리의 찬양이,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하늘 보좌에 아버지 도달하는 예배,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아버지 주여 그런 예배를 주 앞에 드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서,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이시여, 아버지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날 드린 말씀처럼 우리 분당 오륜 교회는 그들의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갔던 그들의 기도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사랑해서 아낌없이 나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이, 그런 믿음이 있는 그런 공동체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픔이 있는 사람, 홀로 외로워하는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들의 믿음을 생각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있는, 그들의 기도가 있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사랑이, 아버지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이루어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영혼을 위한 기도가 있게 하시고,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게 하시고, 영혼을 위한 수고가 있게 하시고, 영혼을 위한 헌신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아낌없이 드리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공동체 될 수 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랑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런 기도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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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성령 역사, 성령 역사.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힘차게 고백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광.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광.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지역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일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영혼들, 하나님 방황하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홀로 괴로워하는 영혼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해서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전으로 불러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가 그 영혼들을 다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 다 주님의 방주로 다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주님 영혼들을 보내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지역에 있는 회사들과 상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그 회사들마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생겨나게 하시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상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한 상가도 거짓되고 악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 정결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이 지역의 상가들을 구별하여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정자동지역에 17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들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학교들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고 아이들을 새롭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각종 중독으로부터, 폭력으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 아이들이 생명의 주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께로 나아올 주님 그들을 축복해달라고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을 주님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더러운 영들을, 귀신들을 아버지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을 구별된 아버지 구별된 거룩한 지역으로 하나님 구별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주여 임하여 주셔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방황하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예수를 알지 못해서 아버지 고통받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절망한 영혼들, 아버지 내일에 살 소망을 갖지 못하고 목숨을 아버지 내어 노려가는 사람, 아버지 주여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지역을 구별하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지역의 모든 기업체들과 모든 상가들을 주님 새롭게 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체마다 아버지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신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이 아버지 식당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업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모든 상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대피와 악한 문화들을 겪는 모든 상가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의 아버지 상가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시고 주님 축복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17개 초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주님 그 학교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아이들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하나님 아버지 그릇되고 악한 문화에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져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오염된 문화로부터, 악한 문화로부터, 사탄의 문화로부터 우리 자녀들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각종 아버지 중독으로 아이들을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그 중독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건져주시고, 아버지 공부로 인하여 시달리고 지치고 아버지 고통받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아이들 건져주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줄 곳이 없는 그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모든 학교마다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고 올바른 가르침이 베풀어지게 하시고 악하고 거짓된 가르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계속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분당 오륜교회 우리 너무나 귀하고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10명도 안 되는 애들 시작했는데 지금 많은 아이들이 40명 넘게 5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매주 출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을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그 자녀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믿음의 귀한 자녀로 자라나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도록 그 자녀들
믿음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구별시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이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우리 교회로 주님 와서 주님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 자녀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영혼들을 섬길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영혼의 아버지 부요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 모두를 주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분당 어린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주여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이도 아버지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믿음에 구별된 자로 아버지 구별된 주님의 사람들,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렸을 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 들으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인생의 소명을 따라 귀하게 우리 자녀들이 주의 손에 들려 쓰임받으십니다.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의 하나이도 아버지 주님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이 세상 악한 세대물 아버지 문화에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염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 할렐루야.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가 주님의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아버지 이 세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아버지 지도자로 리더로 주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빛을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는 우리 아이들 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야베스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이 악쟁이게 아버지 영향이 있는 선한 영향이 있는 미치는 우리 아이들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아이들 통해서 예수를 믿고 아직도 이 아버지 이 주변에 아버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수없이 방황하는 영혼들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아버지 부흥함 영적으로 세워져 아버지 주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지금 가르치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명철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지혜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쳐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이 아버지 그 아이들의 심령에 새겨지고 그 아이들의 아버지 마음과 인생 가운데 새겨져서 그 아이들의 인생의 교훈이 되고 그 아이들의 인생의 표대가 되고 길이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하시고 우리 선생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목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늘 아버지 차고 넘치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 할렐루야 복의 통로가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분당 어린교회는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명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는 아버지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들을 아름답게 키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들풀같이 아버지 그 다음 세대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데 초석이 되는 주님의 다음 세대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아버지 부족하지 우리가 주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바라보고 믿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과 하나님 아버지 이 주변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런 귀한 방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이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믿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20일 앞으로 다가온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또 사역자들이 특정한 후보를 막 그렇게 지지해요. 지지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그 후보에 답이 없습니다. 그 후보에 답이 없어요. 흠이 없는 후보가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후보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후보에 답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 후보를 바라보니까 다 갈라지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 내가 반대하는 사람 다 갈라져. 여러분,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을 세워주시고 또 세워지면 누가 됐든지 세워지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올바른 길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국정을 운행해가고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다가올 대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곳에 우리에게 제일 합당한 사람을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 세워주시고 주님 그 사람이 세워지면
온 국민이 한 마음 되어서 분열이 아니라 나눠짐이 아니라 한 마음 되어서 올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해주 같이 한번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누어지고 분열하고 쪼개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하나가 되기를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되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분열과 쪼개짐을 아버지 주여 나는 옳고 상대는 그르다.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 이 문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민족이 어디로 이끌어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가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느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아버지 주여 주님 올바른 지도자를 주님 보시게 하여 세워주시고 아버지 세워지는 온 마음 한 마음 아버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이 민족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분열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나눔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적대감을 깨트려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미움을 깨트려 주시고 증오를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깨트려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쪼개지지 않도록 이 나라가 분열되지 않도록 아버지 이 나라가 갈기갈고 나눠지지 않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실제 아버지 말이 아니라 실제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소망이 주님에 있사오니 주님 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강대국들이 야욕을 버리고 그 땅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야욕을 버리고 그 땅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쟁의 참혹함을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통을 누가 지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약자들이십니다. 수없이 많은 아버지 선량한 사람들이 지게 됩니다. 그 땅 가운데 주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야욕을 주님 제하여 주시고 그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우크라이나 땅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해주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 주여 아버지 동토의 땅 아버지 고통의 땅 눈물의 땅 슬픔의 땅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은 안 됩니다. 주님 전쟁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모든 무기들을 모여하시고 무력화시키시고 주님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고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아버지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진정한 화해와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야욕과 미움과 증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땅 가운데 아버지 주여 아버지 복음 안에서 놀라운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절이 그리스도의 평화 그 땅 백성들 가운데 국민들 가운데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아버지 거룩한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악한 세력들을 내몰아 주시고 모든 아버지 전쟁을 조장하는 아버지 사탄의 세력들을 주께서 쫓아내어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십자가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 그 땅 가운데 적실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아버지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늘 우리가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탐욕을 내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법을 우리가 매일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법, 주님의 그 진실의 법, 주님의 그 공의의 법 아버지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이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